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면 나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영상 보시는 우리 가족들 평안하시죠? 네, 교회도 평안하고 은혜롭게 재미있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주님 복을 내리시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섬기려 하고 그런 주제예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녀가 있었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다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하여 빈 항아리를 들고 방방곡곡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물이 없어요. 소녀는 쓰러졌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물을 못 구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라. 좀 신기하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왜 어머니 마시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죽고 있어요. 아, 불쌍하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착한 소녀. 그래서 그 물을 조금 그 강아지에게 마시게 해줬어요. 강아지가 핥아먹었어요. 놀랍게도 그 온기 항아리였는데 그게 은으로 변했어. 은으로. 자,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그 물을 어머니에게 떠드렸어요. 어머니가 그 얼마나 물을 마시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먼저 드렸더니 놀랍게도요, 그 항아리가 아까 은에서 금으로 변했어요. 금으로. 자, 그런데 그 금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그 어머니 드리고 아까 그 강아지 드린 물까지 가득 떠쳐와요. 희한하죠? 신기한 항아리. 아, 그런데 이렇게 집 앞을 보니까 거지 있죠? 거린이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목이 말라서 막 애쓰면서 서 있었어. 그래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흔쾌히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항아리가 다이아몬드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가 막 하늘로 반짝반짝 올라가더니 7개의 별이 됐어요. 그 별이 북두칠성이래요.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소설이라고 하는 단편집이죠. 거기 나온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핵심은 이웃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석이 되고 별이 된다. 그거 이제 그 러시아의 아이들에게 가르친 하나의 동화지요. 동화. 주제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난다 이거죠. 오늘 기독교의 참 가치죠. 우리 예수님은 섬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가르쳤어요. 오늘 주제가 섬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왜 우리 가르치느냐? 간단해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기면서 사셨어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속사업도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 영혼 구원,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는데
오로지 거기 올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의 목적은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세속적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물론 성령 받고 난 후에 다른데,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어떤 직책을 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누가 크냐, 베드로 형님이 최고지, 안드레가, 요한이지,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주 자리 다툼을 했죠. 그리고 그 자리 다툼이 어디까지 이어졌나 하면요, 예수님 오늘 십자가 죽기 위하여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 거기까지, 예수님 내일 아침 죽는데 그 전날 저녁까지 자리 다툼했어요. 만찬을 하다 말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됐어. 그래서 만찬도 만찬이지만은 세족식을 했어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스승이 되어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는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세속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이에요. 청탁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곧 된다는데,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고 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러니까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도 이때 내가 청탁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거든 이제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뭐 제자들 싸움이 났죠. 조그만 것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는 잘 이해를 못했다. 이 하나님 나라 나라는 이렇게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고, 무슨 자리를 나눠 먹고 높은 자리에 앉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섬기는 데 있다. 그리고 뭐 오른편 왼편에 앉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주는 것도 아니다.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섬기러 왔으니 너도 섬겨라. 그 가르쳤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사회가 형성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이 생겨났죠. 인류 역사 그렇게 흘렀어요. 지배계급은 이제 권력, 권위, 명망, 거대한 재산 소유, 그리고 뭐 이렇게 공로, 이런 게 남잖아요. 사회 중요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이 필연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분야의 다른 계급을 다 지배해왔죠. 힘 있는 자가 지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족, 정치인, 관료, 재벌, 심지어 이 종교 세계에도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 식구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 자녀들 3명이요 어느 쪽에 힘이 있는지를 눈치를 봐요.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아버지 쪽으로 붙고요, 어머니가 힘이 있으면요 어머니 쪽으로 붙어요. 인간이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힘 있는 쪽으로 눈치를 보죠. 그래서 직장, 사업세계, 인간관계, 국제사회, 인간 사는 사회는 다 상호간에 이렇게 그 관계 안에 움직이지만은 지배자와 비지배자 사이에서 이 비지배자들은 지배하는, 즉 힘이 있는 쪽으로 기우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그 힘 있는 자는 그걸 누려요. 인기도 누리고 재미도 있고 이익도 돌아오고, 그래서 정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료, 좋은 전문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맛이 있거든요. 단순히 돈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면요 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고요, 자신의 이름도 남기고요, 그리고 더 나가면 영웅 대접도 받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그래요. 왕이 되려고, 군주가 되려고, 고대 시대는 영주가 되려고. 그래서 강압이나 폭력을 통해서도 우두머리하면 그 참주들이었잖아요. 제왕들은 침략하고 살상을 하면서도 그 차지하려고, 징기스칸
무슨 그런 사람들 다 사람 죽이고 제왕도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지나갔습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상식 이하인 사람들이 끝까지 배지를 달더라고요. 참 이것도 모순이 많다, 저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힘의 능력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서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 그건 마치 마약과도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권력자예요. 그 힘은 이 세속적 군주들이나 힘 있는 무력, 권력 혹은 재력으로 감히 맞설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불로서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권세를 가졌는데 그런 권세를 세상에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기러 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사건은 엄청난 섬김이죠. 우리 인류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죠. 그것을 이제 섬김의 리더십의 학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신이 인간으로, 그리고 천하가 복종하는 권세자가 제자의 발을 씻겼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기신 우리 예수님 본을 보였죠. 그게 소위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지도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순환주간도 지났고 부활주일도 보냈습니다. 십자가 대속 사건은 속죄의 절정이고 섬김의 극치죠. 하나님이 인간을 섬겼다. 무엇으로? 목숨으로 섬겼잖아요. 이런 섬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며 그렇게 살아간 숭고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추앙받으려고 그러고 남에게 나를 섬기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섬김의 삶을 살았다 그랬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섬기며 살아야 되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섬겨야 돼요.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보편적 생활 방식은요, 섬기려 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누르려고 그래요. 권세를 부려요. 그래서 거만하고 세도를 부리잖아요. 강제와 강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낮은 곳에 절대로 쓰려고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소위 다른 사람들을 졸로 보는 거죠. 자신이 높아지고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다스려야 그 재미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알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함나라 백성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려면 뭐하라 예수 믿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한국은 공자의 사상이 2000년 넘게 지배했잖아요. 이제 중국 문화, 동양 문화이기도 해요. 삼강오륜 아시잖아요?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뭐예요? 군위신강은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 지켜야 할 강령이고, 부위자강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강령이고, 부위부강은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강령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평관계가 아니에요. 수직관계예요. 깍듯하게 모셔야 돼요. 소위 설설 매야 돼요. 임금 앞에, 높은 사람 앞에, 부부간에도요, 아내가 남편 앞에. 그게 유교의 윤리예요. 우리 예수님 리더십은 공자와 달라요. 왕이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왕이 신하를 섬기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라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상대를 먼저 섬기라. 그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그래서 이 유교는 철저하게 서열 문화라면 기독교는 서열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 동양의 서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서열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적이진 않아요. 공자의 오륜이 또 있어요. 인간관계 직결 5가지 윤리인데 그게 뭐냐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뭐예요? 부자유친은 아버지와 자식이 친해야 된다. 논리상으로 원리상으로 맞아요.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아이고 맞은 얘기예요. 부부유별, 부부 사이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거 맞은 얘기예요.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그리고 붕우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원리가 오랜 세월 이 지역사회, 이 동양 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에 그건 바뀌었어요. 남존여비, 칠거지약, 서열문화, 계급사회. 아주 철저한 계급문화예요. 이 공자의 문화가.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면 뭐예요? 인사하잖아요. 악수하고 통성명하고 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씨 가지고 양반 상놈을 가려내요. 그 어디 출신입니까? 지역, 시골 출신, 도시 출신 딱 서열 먹여요. 도시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품잡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태어났다 프레임을 씌워요. 촌놈이라고. 그게 서열 문화예요. 영남 호남하면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프레임에 딱 씌워버리고요. 저 강원도 사람인데요. 강원도 감자바위, 충청도 멍청이, 핫바지 뭐 그런 프레임을 우리는 딱 씌워놨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어요. 육해공 해병줄을 딱 세워요. 방위는 줄도 못 써요. 이거 특전사 그리고 또 무슨 이런 해병 육해공군은 알아주는데 방위는요. 거기 어디 가서 그 동네 방위 하면서 놀려요. 서열 딱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회사 다니느냐, 전문직이냐, 일반직이냐, 아파트 사냐, 단독 사냐, 빌라 사냐, 몇 평에 사냐. 그게요. 초등학교 가면요. 애들 사이에서부터 줄을 세운대요. 너네 어느 길 건너 살아? 이쪽에 살아. 너네 몇 평에 살아? 너네 몇 평에 살아? 너네는 승용차 몇 대야? 너네 의제차? 국산차? 너는 텔레비전 몇 대야? 텔레비 크기가 얼마나 해? 따진대잖아요. 웃지 못할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너는 엄마 몇 명이야? 난 엄마가 2명이야. 그랬대잖아요. 이게 서열 문화에서 온, 공자의 문화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옛날 초기 선교사들이 미국에 보내는 선교 보고서를 봤더니요. 한국에는 방에도 계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랫방, 윗방. 참 우리 한국이 그래요. 상석, 하석, 윗목, 아랫목. 거기에 앉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온 선교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미국에 한국이 이런 나라라고 말이죠. 그뿐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남자들은 밥상에서 먹고 여자들은 방바닥에서 먹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여자는 계급이 낮고 남자는 계급이 높은 거로.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는 신체에도 계급이 있어요. 발을 제일 핫바리로 여겨요. 그래서 발가락만도 못한 놈 욕을 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신체는 다 똑같은데 손과 발과 머리가 그 계급이 있어요? 근데 발을 나쁘게 오른손 왼손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급을 먹어요. 오른손 왼손으로는 전에는 나쁜 거로 말했어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 박손가락질하고 지금은 안 그랬지만 그랬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호칭도요. 이게 계급 문화에서 온 거예요. 저라 그래. 오, 아, 녀, 본인, 소인, 불초, 소생, 죄인, 신, 짐, 졸자 이런 거 다 상대방에 비하여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러한 계급이 취해 놓는 것이죠. 흔히 한국의 8천이라 그래서 8가지 낮은 신분을 말했어요. 조선시대 그랬어요. 산호비, 승려, 백정, 무당, 광대, 상역군, 기생, 공장 이런 8가지 직업은요. 그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성씨에도 그래요. 8가지. 제가 이런 성씨 가진 분 때문에 말은 안 하겠어요. 성씨도 계급을 먹여가지고 이런 성씨를 가진 사람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선 사회에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뿐 아니라 노비가 그 조선시대 제가 문헌 보니까 60%가 넘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개똥이, 언년이, 끈녀, 딸그마니, 암캐, 담사리, 말똥, 숫캐, 암캐,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내 친구가 있었는데요. 걔는 이름이 개똥이야. 나는 초등학교까지도 걔를 개똥이라고 불렀어. 근데 와보니까 이름이 있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쟤를 개똥이라고 그랬어. 이야, 좀 가난한 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업에도 차별을 뒀습니다. 뱃놈이니 뱃사람이니 그랬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참 이 설교 중에 미안하겠는데 뭐 절뚝발이니 곱추니 뭐 소경이니 벙어리 난장이 문둥이 병신 이런 비속어를 막 썼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길가에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한 놀려대니까. 지금은 뭐 다른 세계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문화였는데 이건 누가 그린지 아세요?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그래서 양반들이 여러분 조상들이 양반이라고 자랑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나라 조선 양반과 똑같았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걸 책망한 거예요. 평토장은 무덤에다 회치랑. 예수님이 어지간하면 험한 말 안 하시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지나쳤어요. 저주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마태복음 강의할 때 23장에 8가지 저주를 퍼붓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니까 사람 사이에 줄을 탁 세우고 그리고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억누르고 수탈하고 강탈하고 빼앗고 탐관 오리들. 우리 춘향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변사또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질타한 거예요. 인류가 만든 가장 악한 그 문화, 이러한 문화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화의 근원은 모두가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들로서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깔아 뭉개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교만이잖아요. 교만.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 해서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충동한 거죠. 절대로 남을 섬기지 말고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말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자리인 줄 아느냐 이거죠. 야,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높임 받아야 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신이 인간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그만 나라에 왔어요. 목수집에 왔어요. 마국간에 왔어요. 왕이지만 군림하지 않았어요. 공생에 3년 내내 섬겼어요. 병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소외당한 자를 섬기고 제자를 섬겼어요. 항상 자신을 낮은 곳에 뒀어요. 낮은 곳에서 섬겼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남을 섬기며 살자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살으라 그랬어요. 왜?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는 서번트 리더십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섬기며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왜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같은 질문이에요. 간단해요. 섬기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셔요. 23절. 이르시되 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준다는 것이죠. 아까 서번트 리더십 얘기했는데 조금 제가 다뤄볼게요. 이 서번트 리더십은 다른 말로 종업원 리더십이라고도 말해요. 리더가 그룹 또는 조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서비스하는데 중점을 두는 개념, 그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친히 보였고 가르쳤어요. 이 개념은 로버트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대 제안해가지고 이후에 조직사회, 기관, 그룹, 회사, 모든 경영을 하는 곳에 뭐죠? 효과적인 리더십 모델로 채택이 됐습니다.
요즘 백화점 가면 예쁜 아가씨들이 90도 격리하면서 웃으면서 상냥하게 맞이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서번트, 종업원 리더십에서 온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선행입니다. 이 리더십은 사람들을 위해 몸이 되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가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리더십. 우리 주님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데 활용하는 게 섬김의 리더십. 야, 2000년 전에 주님이 벌써 이렇게 해야 인류 사회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해와 동조, 공감이에요. 이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의 리더십이기도 해요. 사람이 소통하는데 공감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이해하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관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 제자들과 얼마나 유대감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안의 성도와 유대감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도 가족 구성원 유대감이 좋아야 돼요. 그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고 자기가 섬기지 않고 안 되거든요. 대접받아 그러고 명령하고 지시하면 다 도망치고 싶죠. 세 번째가 자기 희생 행동이에요. 서번트 리더는 자기 이익보다는 그룹의 이익, 조직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자신의 편리나 편안함, 희생을 필요로 한다면 거기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투자해야 돼요. 네 번째가 성장 촉진이에요.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이고 직업적 혹은 성장을 촉진시켜주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 자기개발을 촉진하며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조성하게 하는. 학문적으로 좀 미안합니다. 이제 그런 게 기초가 돼야 돼요. 다섯째가 공동체 건설이에요. 서번트 리더는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과 유대를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이 나 혼자는 안 되잖아요. 5 식구라고 가정하면요, 서로 섬길 때 그 가정이 성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가정 안에 형성이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섬기죠. 식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남전도 여전도 그리고 직분자로 섬기고, 그래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식당에서 또 하고 뭐 열심히 섬기죠.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이게 다 공동체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리더십은요, 대단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서로 지원하고 서로 돕는 문화를 조성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그럴 때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좋은 가정, 더 나가면 좋은 사회가 되겠죠. 우리 사회에 이 서번트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세상이 만날 싸우는.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앞에서 언급했듯이 섬김의 본을 보였고 우리에게 섬김을 살아가라. 현대 사회는 군림하는, 지시하는 그런 리더를 안 따릅니다. 섬기는 리더를 따라요. 명령하고 다스리는 리더를 싫어해요. 이런 사람을 아주 되게 젊은 사람, 2030은 특별히 싫어하는 시대. 섬기는 리더를 좋아해요. 인기를 끌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나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예와 하나 학교 18세 소녀가 있었어요. 그는 오로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고 작정했어요. 유고슬라비아의 정든 집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맨 음성으로, 얘야, 이제부터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손이 예수님 손이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라. 그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 그래서 18세 소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믿음을 집중시켰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손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는 인도의 캘커타에 굶주린 가난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왜?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고 이 손이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거기 살았어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분이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는 평생 한 손으로 예수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예수님이 손이 되어 죽어가는 인도인의 손을 붙잡아 줬죠. 그게 섬김의 삶이었죠. 참 위대하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참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일평생 남을 섬기며 살아간 이 테레사,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한국에도 뭐 장기려 박사라든지 이런 훌륭한 분이 많이 있어요. 슈바이처도 그런 사람.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높임을 받으려는 분은 없나요? 남을 다스리거나 지시하거나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군림하려고 하는 분은 여러분 가운데 없나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은 없나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아니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다고 생각할 때 기분 나쁘지 않나요? 나를 다른 사람 아래 놓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지 않나요? 돌아봐야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위치에 있다, 우월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없나요? 이거 예수님 마음하고는 사실 거리 먼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상대방보다 낫거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훨씬 우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야 자기가 성장을 해요. 다른 사람이 다 나만 못하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인정하시고, 그분은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상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섬기려고 하고, 그런 주제였어요. 오늘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나는 어느 위치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지금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삶은 주님이 나를 섬겼듯이, 남을 섬겼듯이 나도 남을 섬기면서 살자,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한다면 오늘 우리 한 단계 성장하는 신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심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